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6세기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과 방해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을 짓다 말고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완공하라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스가랴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뿌리 깊은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버릇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회복의 단계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님의 옳은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의 그 더럽고 나쁜 버릇이 나온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참선지자를 따돌리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힘도 배경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도 배경도 없는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다며 그들의 죄와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니까 몹시 듣기 싫고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다가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에 의해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힘없는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있는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 조상적부터 길이길이 내려오고 있는 참 선지자를 미워하고 죽이는 반역 DNA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했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나사렛 예수를 그들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힘없는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그 한 힘없는 선지자를 이방인 손에 넘겨 처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6시간 이상 나무에 달아놓았다가 죽는 확인을 하고서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을 통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찔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직접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선민들 모두의 평화를 위한 최선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초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 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했습니다. 이 같은 애통과 통곡이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큰 애통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같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애통과 통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성령에 찔리게 하는 은혜를 통해 큰 회개 운동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통분히 여길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깊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너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외쳤을 때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앞에 큰 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통은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은 역대하 35장에 유대인들이 추앙하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했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슬퍼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와 같이 큰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슬픔만이 아니고 회개의 슬픔이니 신령한 것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다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부드러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드럽지 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어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남이 없이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길은 없다. 실망과 낙담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있고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낙담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비로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들고 죽게 했다는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12, 13, 14절에 온 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같은 통곡의 애통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잃게 되자 전 국민이 통곡했던 것과 같은 그런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거짓말해놓고 어머님께 매를 맞지 않으려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6시간 이상 달리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애통하는 마음,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과 같은 회개의 애통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회개가 있는 것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의 역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 말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으니라 하며 저들의 오판과 잘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느냐?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했는데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고 확인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를 공회 앞에서 쫓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무서운 종교적인 교만과 외식에 빠진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바대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뉘우쳤습니다. 여러분도 진실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영이 부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심령에 부어지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이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내가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고백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각 심령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열매는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총이 부어지면 금방 축복이 임하는 줄 압니다. 물론 최종적인 의미에서는 축복이 임하지만 성령이 부어질 때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 즉 회개입니다. 모든 축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축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고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회개는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영적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책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책은 나는 가망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하나님께는 돌아왔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와 등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형제와의 벽을 허무는 것도 포함합니다. 화해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간주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들이 서로 벽이 없이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이 2000년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구원자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점점 세계 민심이 약자인 하마스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이슬람권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하마스의 결사항전에 대해 심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2절 3절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어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전 이슬람권이 일어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도 23년 10월 전쟁 동기를 제3성전 위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반유대주의로 성취되었고 민족들 가운데 세계 3차 대전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종말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참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는 은혜가 부어지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중동의 이슬람권은 왜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무슬림들은 서기 570년 이전인 이슬람 이전의 시대를 알-자일리야, 즉 무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기 570년 이슬람이 등장하기 이전 아라비아 반도는 부족 단위로 흩어져 여러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은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오랜 전쟁으로 불안전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피해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 지중해 지역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두인과 오아시스 아랍인들은 생존과 상권을 두고 부족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서기 570년경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작은아버지 집에서 성장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12살 때부터 작은아버지 상단을 따라 시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등 고등 종교와 선진 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혔습니다. 메카는 지중해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25세 때 상단을 이끌던 15살 연상의 미망인 카디자와 결혼한 무함마드는 파티마라는 딸을 두었으며 이후 메카 근처의 하라 동굴에 들어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읽어라 창조주인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15년간의 수행 끝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는 두려움으로 3번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카디자의 기독교인 사촌 와라카는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이며 무함마드가 예언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전 코란은 무함마드가 12년간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슬람이란 어원은 아랍어의 샬람이며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며 이슬람은 복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계시가 무함마드에 의해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인들은 무함마드 이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예수님을 비롯한 28명의 예언자가 있었으나 유일신의 말씀을 전한 최후의 예언자가 무함마드라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23년간 기독교인 사촌 와라카가 주장한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던 중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로 알바락이라는 백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7 하늘 세계에서 이전의 예언자들을 만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제1하늘에서는 아담을, 2하늘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았으며 3, 4, 5하늘에서는 요셉과 에녹, 모세의 형 아론을 만났으며 6하늘에서는 모세를 보았고 7하늘에서는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라며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알-아크사 이슬람 기념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세 종교의 공동 성지이자 메카, 메디아와 더불어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요르단 영토였으나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전도하며 가르치기를 알라는 유일신으로 한 분뿐이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과 심판과 평등, 박애를 주창하였으며 사회 악습과 영아 살해를 금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후원자인 아내 카디자와 삼촌 아부딸립이 죽자 무함마드는 50세에 겨우 9살인 친구 아부바크르의 딸과 결혼하여 혼인동맹을 맺었습니다. 훗날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아부바크르가 제1대 이슬람의 지도자인 칼리프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의 유일신 사상은 부족의 고유신을 믿던 여러 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다신교의 제사물품을 팔던 메카 상인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무함마드는 자신을 따르던 70명의 신도들과 함께 보호를 약속한 메디나로 피신하였습니다. 무슬림들은 메디나에 도착한 날을 헤즈라라고 하는데 이는 사적인 신앙체를 벗어나 교단을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메디나에 정착한 무함마드는 움마를 건설하였습니다. 움마는 유혈 분쟁이 잦은 부족들을 통합하고 군사동맹체 성격을 지닌 신정일체 조직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 과수원 땅에 첫 사원을 세우고 자신이 대천사 가브리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던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5번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5번의 기도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창기 무함마드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정복한 부족민들에게는 4개월 이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명령했으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세금만 내면 기존 신앙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같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곧 자신을 따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처음에는 모세오경과 다윗의 시편, 예수님의 복음서도 선지자의 계시로 인정하였습니다. 예배일도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로 정하고 유대인의 속죄일에 단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를 새로운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무함마드는 그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5번 기도하던 것을 자기가 태어난 메카 방향으로 바꾸고 유대인 속죄일에 하던 단식을 9월 라마단 기간에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성경과 다르게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장자 이스마엘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동안 인정하였던 모세오경 등 구약과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오염이 되어 잘못 해석된 경전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번제를 올린 것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며 민족의 번영을 약속받은 민족도 아람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진 자신이 아브라함의 순수성을 이어받은 예언자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신념체계를 신앙체계로 세워 정치와 종교와 무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강력하게 민족과 국가들을 정복하여 굴복시키고 강제 개종을 요구하고 불복하면 참수하여 세를 확장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하고 통일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람의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이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보호와 인도가 있는 택한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